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이다. 서로 성부와 성자와 신부, 주님의 신부. 이들은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 영의 생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 양들의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양들의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간 양들인데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이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여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 요게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들의 열매. 근데 요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요들은 누구를 통해 듣냐면 모세에게 준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 근데 저들도 내 음성이라는 건, 이 음성은 새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얘기하는 율법의 계명. 이 두 언약도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겠다는 것은, 그 한 무리가 된 것은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목자가 있다는 것은 선지자 모세에게 맡겼던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도 인도해 줘야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혼의 구속함을 받는 산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 없지만, 열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로 이 땅에 남게 되지만 그들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을 약속한 것을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요 한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종들을 데려갈 길이 없어요. 이때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염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염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는 부활 생명체가 두 부활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있고 또 하나는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부활 생명체는 어디예요? 요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는 아니야. 선악과 나무 중에서도 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의 열매. 요들은 뭐예요? 혼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추수해 가겠다.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의 생명이에요. 이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본질이 같아.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주님 공중혼인잔치에 한 몸으로 연합을 이뤄버려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뤄.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 예수님도 하늘나라 유업을 이룰 후사요,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후사. 예수님의 우편 영광 보좌에,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편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계시록을 보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늘 보좌의 예수의 피로 아버지께 왕들과 제사장들을 바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는 두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체가 나오고 종의 생명체가 추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생명체는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창조주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근데 이 종들은 처음부터 피조물이야. 처음부터.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언제 창조돼야 되냐? 태초에 천지가 창조하는 영적 세계가 창조되는 그 영적 세계에서, 천지에서 이 혼의 생명들이 태동하는 거야. 영의 생명은 태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처음부터 함께 있었어요. 영원전부터.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화목식제의 사명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예수님의 양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양들에게 맡기냐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화목직책의 사명을 완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하고 싶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요. 왜?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재림을 안다 모른다. 시기를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다 풀어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99%는 알고 1%를 모른다? 그건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게 알파 오메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명은 다 안다 모른다,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줘야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배라는 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했던 이게 몸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헐랭이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게 예배인가? 근데 지금 예배가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음성을 알아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 땅에 재단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들은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들 양식이 아니니까. 이 배척당이 이단이라고, 이상하다고.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의인의 길을 쫓아가게 돼 있지 죄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고자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언약을 주신 그 율법과 복음, 그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과 다른 양을 구분해서 그들을 마지막 때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하늘나라로, 하늘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분이. 왜 선한 목자냐?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면은 반드시 그분의 권능이 보여져야 되고 그분의 말씀의 건세가 보여져야 돼. 그 말씀의 건세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켜야 돼. 그 던진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자 한다고 갈 수가 없어요. 울어도 못 가요. 돈을 주고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사꾼 목자는 뭐야? 그들은 부활시킬 수 있는 말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왜? 그들이 주는 양식을 먹은 자들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신령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요, 성경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짜 우리가 한 발짝만 저쪽으로 가 있었으면요, 그 길을 쫓아가면 끝의 결과는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뭘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택한 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끔 성령이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 듣다 보면은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선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말씀 잘 듣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잘 듣고 또 하라는 대로 잘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에서 그 생명의 성령이 인도해 갈 때 그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똑같아요.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야지 내가 내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제 그 믿음에 강성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꾼 목자는 사실은 우리가 무궁국식 아래에 있었다면 다 사꾼 목자 안에 있었어요. 전부 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빛을 비춰야 되느냐? 진리를 비추고 왜 그물을 던져야 되느냐?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도 계속 나오시지만 갇혀있던 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지금 깨어나는 자들은 막 나와요. 이 빛을 찾으러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가 안 나간다면 그들이 올 수가 없죠. 지금 교회에서 주는 복음이나 우리랑 뭐 별 차이 없다면 뭐하러 나와요? 근데 저와 이제 여러분들에서 진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열방으로 퍼지게 돼요. 열방으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뭘로 구별하냐면 내가 열매로 구별하겠다. 그래서 열매. 반드시 열매로 구별한다 했어요. 열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5절부터 그 2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 양의 옷.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옷이 의의 옷은 말씀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같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헤롯 성전에 있던 그 제사장 이런 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서 거기서 예배도 잘하고 이 구약 성경도 잘 전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양 팔고 소 팔고 하셔서 물질의 탐욕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도 말씀 전한다잖아요. 말씀. 설교가 뭐예요?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이 땅의 목회자들 설교를 틀어놓으면 못 들어요. 왜 못 듣는 줄 알아요? 거기는 무성한 말은 많은데 생명의 말씀이 없어. 생명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이제 가시나무 엉겅퀴를 갖다가 비유하면서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얘기해요. 두 열매. 어떻게 포도 열매와 무화과가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죄의 종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인데 어떻게 그들에게서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 나무 중에서도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포도 열매와 무화과가 바로 예수님의 양과 다른 양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양의 열매를.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생명나무면 반드시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선악과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게 되는데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양의 옷을 입고 주여 주여 날마다 주를 찾는데 그들은 천국에 다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행하는 자. 그 아버지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선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엄청난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선교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그 뜻을 아는 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만 되는데 그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증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요. 그자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집회한다고 팔 떨고 목 떨고 또 많은 사람 모아놓고 막 그냥 온통 그냥 이상한 짓 해가면서 막 치유됐다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고 막 이러고 다 증인들이죠. 저도 그거 다 증인이에요. 그거 보고 살았어요. 그게 부흥성회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선한 건 줄 알고 쫓아갔었죠. 그리고 좀 시온도 해요. 왜냐면 막 답답한데 막 통성기도 하고 막 흔들고 그러면 조금 얼얼하고 정신이 안 돼.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냥 허탈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아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들이 거룩하게 제사장 먹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불법 행하는 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은 새 언약의 말씀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이걸 듣고 행하는 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자, 이것은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른 벼 늦은 벼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부딪히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헤롯 성전이 부딪혀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창수가 나니까.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군대 디도 장군 통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마치니까 그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저기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자, 거기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에 겉모양은 겉모습은 흠모할 게 없는데 그 말씀의 건세는 가르치는 건세가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서기관과 이 제사장 옷을 입고 탁 있는 거룩해 보이는 저들과 같이 아니한다.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허름한 옷을 입고 전하는 말씀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기름받고 나서 이 그물을 던지고 이 가르칠 때 바로 예수님의 건세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건세. 그 건세가 나타나야지만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비교가 돼버려요. 지금 이 말씀이 나오면서 유튜브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이 목회자,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그래요. 그들도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저를 몰라도 돼요. 저를 안 만나도 돼요. 이 말씀만 증거돼 나가면 반드시 이 땅의 지식과 이 하늘의 지식이 비교될 때 이 성령이 기름 부어서 나가는 증거 이 빛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의 건세가 나타나요. 나타나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건세가 임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70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그들도 항복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왜?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들이 있었는데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들이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망권세, 그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권세에서. 이 땅을 다 육신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그냥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건의가 떨어져 버릴 때 멸망당해 버린다. 멸망당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예수님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건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런 어떤 현상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받는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면 지금 너희가 그런 그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그것으로만 갖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에게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을 알아야 돼. 너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정체성. 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해 가라사대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자, 이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였냐면
헤롯 성전에서 대제사장, 서기장, 율법학자 이 자들이 자기들이 지식이 있고 이것에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들이었다는 거예요. 생명들. 이들에게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면 지금 3살 먹은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생명들을 얘기해요. 새 생명들. 그들에게는 나타나는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명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모든 걸 다 주셨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생명들이 이 땅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 나오는 자들, 부활의 생명들,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의 인칭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장래일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혼인잔치의 날짜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다 알지만 그 아들의 소원대로 그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결혼하는 주님 오시는 혼인 날짜를 모른다면 계시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지 않은 자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게 2단 3단 난리 나지. 3단하든 4단하든 내버려 두고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싸우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는 게 뭐 너 봐라 성경 봐라. 그렇다 해서 그들은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말을 수긍할 수 없고 분란이 나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받은 자면 성령이 알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 풀어주셔요. 그 자들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담아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령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그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복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자, 이 선지자들과 임금 이들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죽일 수 있어요, 감히. 죽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나 임금이 제자들이 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밀을 보고자 했지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에 대한 구분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막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고 그에게는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권능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온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님 오기 전까지 주님 오셔서 다 완성하지만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서 종들까지 추수하는 이 비밀이 그들이 맡은 사명이에요. 화목직책 사명.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제단 헤롯 성전을 청소하신 목적은 뭐냐면 제단을 세워놨는데 그 제단에 어쨌든 하나님이 있다고 글로 다 몰리는 거예요. 전부.
이 땅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도 교회로 세워놓으니까 십자가 해놓으니까 다 그걸로 또 가. 거기가 이제 구원이 있다고. 예. 근데 그 안에 제단은 결국 음녀의 제단이 되지만 그때까지 이 복음이 전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이제 내 양과 다른 양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기 시작하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포로되어 있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이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성전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갇혀있던 자들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내 양과 다른 양들이 이제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제단을 청소하시고 자신의 몸이 하늘 성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제단은 다 무너질 것이지만 하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도 하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이 세워져야 돼. 열방에 세워져서 그 기름을 담은 기름이 온 땅에 선포돼야 돼. 선포되면 어떻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난 빛을 발하니까 그 안에 잃어버린 양들을 추수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양들과 다른 양들의 실체를 계시록 21장에 기록해놔요. 그들의 정체를. 계시록 21장 12절에 뭐라 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만왕의 왕이 계시는 하늘나라의 왕궁이에요. 그 왕궁이 도래에 올 때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12문 위에 기록된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그 12지파의 이름은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를 얘기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성곽은 있는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12기초석이라는 그 의미는 그 성의 중앙에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해요. 12보석이 단장되어 있는. 그곳에는 우편 12보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룬 후사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요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요셉하고 요셉의 11 형제들을 보면 11 형제들은 혼의 생명이었지만은 기근의 요셉을 찾아왔을 때 그들도 정직해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직해요. 종들도 정직한 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나 가증한 일 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종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육적인 몸이 다 벗겨지는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진리를 증거하는 성전이지 거짓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의 난도가 일어나와 새콤 겉에 입고 일곱면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렇다네. 요셉의 한두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에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아파 은혜 깊은 너 요새와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이만서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찬양합니다. 생동 어깨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익이라 요셉에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이런다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 집 파수 뜻대로 가슴이 하나님 마음과 아빠 은혜 깊은 너 요새와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 집 파수 끝대로 가슴이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